이 아침 주시는 말씀은 디모데전서 2장 1절에서 끝절까지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신약 337면 디모데전서 2장 1절에서 끝절까지 함께 보십니다. 337면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부터 합독하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에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이를 위하여 내가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세움을 입은 것은 참말이요 거짓말이 아니니 믿음과 진리 안에서 내가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노라. 그러므로 각 교회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또 이와 같이 여자들도 단정하게 옷을 입으며 소박함과 정절로서 자기를 단장하고 따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는 자들에게 마땅한 것이니라. 여자는 일체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노니 오직 조용할지니라. 이는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하와가 그 후며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고 여자가 속아 죄에 빠졌음이라. 그러나 여자들이 만일 정숙함으로써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의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옛날 겨울이 되면은 겨울을 내기 위해서 소위 이제 난방용 땔감을 준비하는 것이 큰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뭐 시골에서는 장작을 이제 쌓아 놓기도 하고요, 나무를 해 놓기도 하고, 또 학교에서는 솔방울을 모아 놓기도 했던 뭐 추억이 있으실 겁니다. 또 연탄을 광에 가득 또 쌓아만 놓아도 한겨울을 따뜻하게 보낼 수 있었던 시절이 있고요. 그러다 뭐 점점 이제 시절이 좋아져서 석유 기름을 쓰고 또 이제 도시가스를 쓰고 뭐 전기 난로를 쓰고 이런 일들이 많아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소위 에너지를 얻기 위해서 사람들이 연구하고 개발하는 것들이 뭐 한도 끝 없이 점점 발전을 하고 진보를 합니다. 앞으로 우리가 뭐 10년, 20년 후가 되면은 우리가 뭐 상상도 못한 그러한 에너지원들을 개발을 해서 더 편리하게 우리 뭐 겨울을 나고 또 뭐 차를 움직이고 또 공장을 돌리고 하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또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밤을 새서 연구하고 개발의 일들이 뭐 계속 있을 겁니다. 우리 사람들이 몸을 덮여주는 에너지를 계속 개발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고 기묘한 것처럼 우리 몸뿐 아니라 우리 사람들의 영혼을 덮여주는 에너지도 나름대로 있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그런 책이 한동안 유행한 적이 있었죠. 내 영혼을 덮여주는 치킨숲 이런 에서 시리즈로 몇 권 나온 적도 있고요. 그런 유의 책들이 한때 유행한 적도 있습니다. 우리 사람이 이제 몸을 덮여주는 난방도 중요하지만 우리 사람들의 마음 또 영혼을 시린 영혼을 좀 덮여주는 것도 아주 중요한 일인 줄로 압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위해서 많은 시가 있고 또 작품이 있고 소설이 있고 영화가 있고 음악이 있고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만 그것 못지않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영혼을 덮여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사람이고 우리 인간 편에서 봤을 때는 기도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땅에 붙어 있는 인간이 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맛보는 것이기 때문에 기도가 아주 중요합니다. 옛날 가물 때는 저수지에 물이 있으면 그것을 끌어다가 호스를 하든 어떻게 끌어다가 논과 밭에 물을 데워주는 것처럼 우리 인생이 메마르고 또 마음이 영혼이 시릴 때 우리 영혼을 따뜻하게 만들어주는 것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 사랑을 우리가 계속 덧입어야 되는데 그것이 우리 인간 편에서 봐서는 기도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제대로 알기만 한다면 또 기도를 제대로 할 수만 있다면 우리 모든 사람들의 인생이 훨씬 더 차원이 달라지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오늘 함께 보신 디모데 전서 2장 1절부터 끝절까지 말씀은 사도 바울이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를 써서 목회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권면해 주는 그러한 말씀이죠.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믿음의 아들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쭉 여러분 읽어보셨지만 목회를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런 사람은 이렇게 하고 저런 사람은 저렇게 해라 조금 구체적인 그런 멘토같이 말씀해 주시는 부분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근데 디모데전서 2장에 들어가면은 이제 또 기도에 대해서 아주 깊이 권면하는 말씀을 보게 됩니다. 우리 디모데전서 2장 1절에서 3절의 말씀 4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니라. 먼저 사도 바울이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권하는 말씀이 그렇게 말하죠.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중요하다는 거죠. 첫 번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해서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간구, 기도, 도구, 감사 이거 사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기도하라는 말씀이죠. 기도도 우리가 보면은 통성기도, 침묵기도, 개인기도, 합심기도, 방언 이렇게 조금 기도를 세분화시킬 수 있지만 역시 그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기도예요. 이게 같은 말을 반복해서 하는 것은 기도가 중요하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하시는 사도 바울의 표현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기도를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되 그 내용의 대상이 누구냐면은 2절 말씀 보시면 임금들과 높은 사람을 위해서 해라. 또 모든 사람을 위해서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먼저 기도할 대상이 높은 사람, 임금, 최고의 지도자 그런 사람 위해서 기도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왜 여러분 이렇게 기도를 할까요? 우리가 지금 요즘으로 말하면 대통령, 회사로 말하면 사장, 혹은 교회로 말하면 목사, 집으로 말하면 가장 이런 어떤 지도자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열심히 기도를 해라라고 권면을 합니다. 그 이유를 2절 중반에 보시면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어떤 한 조직의 그 최고 리더가 흔들리면은 조직 전체가 흔들리게 되죠. 대통령이 잘못 결정하면 나라 전체가 어려운 일을 당할 수 있고요. 옛날 왕조 시대 임금이 결정을 하나 잘못하면은 정말 백성 전체가 고통을 당하는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요즘도 우리가 좀 안타까운 뉴스를 이제 북한에 대해 종종 듣는데 중국의 어떤 모란봉 악단인가요? 하여튼 노래하고 춤추는 소위 이제 걸그룹 이런 사람들이 하기 전에 3시간 전에 갑자기 취소가 돼서 이제 북한으로 불려 들어가고 하여튼 이런저런 설들이 아주 많습니다.
누가 뭐 2명이 뭐 어디 도망갔다는 설도 있고, 하여튼 이런저런 말이 많은데, 우리가 도대체 뭐 그쪽은 좀 비밀이 많은 나라라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만, 어쨌든 북한의 이런저런 소식을 들어보면 정말 이게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되는 그런 일이 너무나 많고요. 우리가 뭐 북한에 대해서 알 수는 없습니다만, 북한에 있는 우리 동족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 훨씬 심각하게, 하여튼 뭐 먹는 것도 문제지만 하여튼 말도 뭐 제대로 못하죠. 그죠? 뭐 노래도 제대로 못 부르죠. 하여튼 그런 걸 보면은 참 얼마나 참 답답한 삶을 살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좀 종종 북한 위해서 기도해야 될 일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 뭐 요즘 시리아 난민도 그런 일들이 있고요. 뭐 옛날 2차 대전 때 뭐 히틀러 문제도 있고요. 하여튼 이러저런 걸 보면은 지도자 한 사람의 잘못으로 인해서 백성 전체가, 또 뭐 이웃 나라까지 어려운 일을 당한 일들이 있는 것을 보면은 우리가 정말 지도자들이 바르게 세워지도록 기도하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그것은 그 사람을 위할 뿐 아니라 사실은 내 자신을 위한 기도가 되는 거죠. 그래, 그 위에 있는 지도자가 잘 돼야지 내가 오늘 말씀했는 것처럼 단정하고 고요하고 평안한 삶을 내가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이 아침 기도하실 때 여러분,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북한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여러분도 회사를 다니시면 사장님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되고, 또 가정에서는 가장을 위해서, 교회 기도할 때는 또 목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것은 성경적이고 아주 중요한 일인 줄로 압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 얻기를 기뻐하시는 그러한 분이라고 4절에서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 우리가 이렇게 뭐 크리스마스 트리를 만들고 초를 켜고 CD를 만들어 캐롤을 듣고 하는 그 모든 것도 결국은 예수님 탄생하신 것을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하는 우리 이제 반응이고 행동인데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한마디로 딱 말씀하면은 사람 구원하시기 위해요. 그렇죠?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한다. 진리를 전해야 된다. 진리를 사람들이 알기를 원하신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구원이 전제되는 것은 전도입니다. 전도 없이 구원을 이룰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고린도서를 보시면은 하나님께서는 전도에 미련한 방법을 통해서 구원하기를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도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전도라는 게 얼마나 미련한 방법인지를 알고 있었지만, 성경을 쭉 보시면요, 전도라는 방법 이외에 다른 걸 하나님이 복음 전하는 방법이 없으셔요. 물론 가끔 특별하게 사도 바울처럼 다메섹에서 하나님이 부활의 예수님 직접 나타나셔서 이렇게 불러내시는 일이 가끔 있습니다만, 그러나 일반적인 것은 사람의 무딘 입술을 통해서 예수님 이야기하게 하고 복음을 전하게 해서 시간이 좀 걸리지만 그런 방법으로 하나님은 또 구원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 전도를 하기 위해서는 또 전제되는 것이 중보기도죠. 하나님, 누구누구 마음을 좀 열어주세요. 부드럽게 해주세요. 계속해서 기도하고 마음을 두드릴 때 또 때가 되면은 그들이 하나님께로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실 것은, 먼저 저는 모태신앙인입니다만 여러분 모태신앙인이 아닌 분들은 분명히 그런 일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을, 우리를 전도하기 위해서 누군가가 나를 생각하며 1년, 5년, 10년 계속 기도했던 일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우리가 뭐 정신이 번쩍 들어서 예수님 믿는 일 그거 거의 없어요. 그 뒤에를 가만히 보시면요, 다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정말 기도하고 눈물 흘렸던 일들이 그건 뭐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여러분, 이런 것처럼 지금 우리가 어떤 사람을 전도하고 복음 전할 때 아유, 내 말 한두 마디 얘기 안 넘어가네,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게 지극히 정상입니다. 여러분 옛날에 뭐 이렇게 모태신앙이 아니신 분들 예수님 믿을 때 그냥 다른 친구 누군가 한두 마디 턱 해서 바로 예수님 믿으셨습니까? 그런 일 거의 없어요. 그죠? 오랜 시간이 기다림이 있고요. 또 뭐 밀고 당기는 일들이 있고요.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우리가 전도할 때도 누군가가 한두 번 말에 휙 안 넘어온다고 낙심하지 마시고 계속 기도하면서 우리가 마음의 문을 두드리는 것은 중요한 일인 줄 압니다. 5만 번의 기도응답을 받은 것으로 알려진 고아의 아버지 무디라는 분이 있죠. 이분에 대해서 기도에 대한 수많은 간증들이 있는데 그분도 친구 며칠 위해서 기도했는데 그런 간증이 있습니다. 그분의 고백이죠. 한 분은 아주 일찌감치 예수님 믿게 되고, 또 어떤 친구는 이렇게 좀 중간쯤 믿게 되고, 어떤 친구는 그분이 쓴 책 보면 그런 게 있어요. 그 후에 또 쓴 거지만 이분이 돌아가시고 나서, 무디가 죽고 나서 그 후에 예수님 믿은 친구도 있다. 그런 이야기가 있거든요. 그 시간은 하나님이 아시는 것 같아요. 단조리 할 수 있는 것은 누군가를 위해서,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뜻은 4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의 중보가 한 분이시고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때 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도 5절에서 말씀을 합니다. 이제 8절로 보시면 그런 말씀이 있죠.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 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십니다. 그러므로 각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하는 말씀이 남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남자들이 그 손을 잘 썼으면 좋겠다. 남자들이 손 쓰는 것 두 가지라고 사도 바울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분노와 다툼을 위해서 남자들이 손을 쓸 수가 있다. 뭐죠? 소위 주먹 쓴다는 거예요. 이것이 조금 다른 말로 말하면 총, 칼을 손에 들고 사람을 살상할 수도 있고 전쟁을 일으킬 수도 있는 것이 남자들의 손입니다. 우리 남자들의 손은 늘 어떤 폭력성이 늘 잠재되어 있는 것 같아요. 누가 좀 화가 나면 누가 한번 이렇게 막 때리고 싶은 그런 것이 늘 우리 속에 어느 정도 이렇게 잠재되어 있지 않습니까? 하여튼 이런 폭력성이라는 것이 우리 남자들의 손에 늘 좀 숨어 있는데 그런 것을 하지 말고 어떻게 해요?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합니다. 또 우리 남자들의 손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잘 사용하면 어떻게 해요? 거룩한 손이 돼서 기도하는 손이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또 새벽을 깨우며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 우리가 대개 보면은 손을 이렇게 좀 잡고 기도를 하시잖아요. 이게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한번 저도 잘은 모르겠어요. 언제부터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때 이렇게 손을 잡고 하는지. 하여튼 여러분 손을 모으고 기도하면서 오늘 8절에 있는 그 말씀을 기억해 보시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 손이 거룩한 손이 되어서 정말 기도하는 손이 되고, 이 기도하는 손을 통해서 누군가 구원이 일어나고 또 우리나라가 좋아지고 복음이 전해지고 또 내 개인적인 이런저런 기도 제목들이 응답받는 이 거룩한 기도의 손이 되게 해 주십시오. 우리 이 아침도 새벽에 기도하실 때 우리 한번 좀 기도의 손을 모으시고요. 또 부부가 오신 분들은 옆에 좀 같이 손 잡으시고 기도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함께 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두 사람 또 세 사람이 예수님 이름으로 손을 잡고 기도할 때 또 주님께서 그 손을 귀하게 여기시고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아침 우리 북한을 위해서 또 대통령을 위해서 또 우리 어른들 또 리더들을 위해서 또 우리 가정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기도의 손을 모으고 정말 진심으로 기도하시고요. 응답받는 기쁨이 충만한 이 아침 되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